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베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3년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그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면서 또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그의 사역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3장 또 내일은 4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이 3장의 큰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3장과 4장을 자세히 보시면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3절을 보십시오. 이때에 되어 있죠. 또 4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되어 있습니다. 또 4장 17절도 보면 이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3장과 4장에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떤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또 받으시면서 어떤 정해진 그 시간표대로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크게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연의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또 한 살을 더 먹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때 이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헬라를 보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이냐면 사건으로의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하면 제가 하루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표를 짜지 않습니까? 7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8시에도 공부하고 9시도 공부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자신의 하루 일과를 작정을 합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흘러가게 두지 않고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건 나에게 이러한 시간이다, 나는 이렇게 계획하였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는 어떤 시간, 또 이때는 어떤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간, 또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마치 그렇게 짜여진 시간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서 어느 부분에 놓여 있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고난의 시간에 있구나,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이해하고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시간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었을 때 유대 광야에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 광야라는 이 대목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대 광야가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사해의 서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앞면이나 또 뒷면에 있으시죠? 한번 보십시오. 사해 서북쪽에 보면은 유대 광야라고 돼요. 모든 게 다 유대 광야가 아니에요.
그 지역을 향해서 유대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 불러요. 에세네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가시면 꼭 여기를 방문하거든요. 사해 가서 이제 그 수영도 한번 하고 그 진흙으로 이렇게 팩도 하시고 그러면 항상 방문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동굴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집단으로 거주했던 여러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한 양을 키우는 목동이 자기 양들, 염소들이 거기 있다가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이제 얘네들이 안 나오나 돌멩이를 몇 개 툭툭 던졌습니다. 근데 쨍그랑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가보니까 항아리가 있고요. 그 항아리에 여러 가지 옛날의 문서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신기해서 가져보니까 내용은 알지 못했는데 그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누군가 여기다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구나. 이들이 누굴까 보니까 예수님 당시 이 세례요한 당신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할 때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치 수도원에 모여서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공동으로 기도하고 또 노동하고 자신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과 다르게도 여러 파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아는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아니면 열심당원이라든지 각각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여러 실천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좀 성경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지지만 그들의 원래 목적은 아주 선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 율법을 한번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율법화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는 많이 멀어지게 됐습니다. 사두개파의 열심당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한번 구원시켜 볼까? 무력을 통하여서 로마와 대항해서 그렇게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일어났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순결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집단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그 일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일원이라고 추측을 해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양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mikve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mikve. 이게 뭐냐면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 가보면요 곳곳에 이 목욕탕이 있습니다. 야외 목욕탕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출구가 달라요.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몸을 한번 이렇게 적시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일과가 마친 다음에 역시 또 그렇게 같이 옷을 입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세례는 유대교 전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세네파 전통에서 스스로를 빛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정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 거기로부터 세례가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깨끗한 삶 살면 뭐하냐,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뭐하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만 교회에서 깨끗한 척, 우리만 교회에서 거룩하게, 또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면 무엇하냐. 여전히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소리칩니다. 어떻게 소리칩니까? 우리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아주 비슷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요 천국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다 되어 있어요.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고 왜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긴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마태가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AD 한 80년 90년경에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을 했어요.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그게 바로 예수다.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세례요한은 바로 그 천국을 전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본인들에게 이미 천국은 주어졌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지옥 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인데 이 세례요한은 그것을 전복해서 말하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 나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겠지? 아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 일이 요한이 담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외모적으로도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죠. 4절을 보면 낙타 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데 신기하게도요,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한복판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 또 예루살렘 수많은 지역에서 이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야기 우리가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이 광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를 보시면요,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해볼까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미와 다바르의 합성어예요. 미는 뭐냐면 영어로 전치사 with입니다. 누구와 함께, 누구와 같이. 이 다바르는요, 말하다, 대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누구와 대화하는 곳, 누구와 말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척박하고 홀로 있고 고독한 장소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있을 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광야 한복판에서는 깨닫고 듣기 시작한다는 것. 내일 4장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능력 있게 대언해야 되는데 일단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광야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로 몰리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모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 화려한 교회,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곳, 내 강력한 심령을 채워주는 곳,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참된 희망이고 소망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곳, 그곳이 광야라도요, 사람들은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곳에 가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세상 한복판, 이 광야 같은 한복판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비둘기를 잡든 많이 없으면 뭐 곡식 가루라도 이렇게 태워서 드리든. 회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상한 심령을,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건데 이건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냥 짐승 잡으면 됩니다. 돈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아침에 보여주는 이 광야의 회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내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백성들이 하나둘씩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난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서 요한이 비난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또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 외식된 모습을 꾸짖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모습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이하로부터 보시면 예수님도 역시 이 광야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또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흥미롭게도요, 주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말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이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예수님만 들었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님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누가 알았을까요? 악한 영들이 알아요.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당신이 나가 내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 다음 누가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알고 제자들이 알았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27장에 보시면 54절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에 끊임없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악한 마귀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이방 사람 로마의 그 백부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광야의 한복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난 하나님의 인생에 어느 시간표에 살아가고 있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것을 분별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와서 귀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둡고 혼란한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기도를 구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또 은혜를 가지고 귀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